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 자매가 보통 보면은 뭐 특별한 가정이 아니면은 아직도 아버지하고는 이 소통하는 게 그렇게 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아버지하고 소통은 잘 안 되고 또 뭐 남자가 좀 무뚝뚝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한 자매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두 번 부모님과 통화를 하는데 뭐 그 아버지와는 어색해서 그저 몇 마디 하고는 끊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이 생각하기를 몇 마디 안 하고 끊으니까 아버지가 서운할까 싶어가지고 본래는 아버지는 무뚝뚝하니까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는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자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낸 돈 잘 받았냐고. 그러면 이제 딸은 이제 잘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날씨도 춥고 하니까 또 옷도 따뜻하게 입고 학교 잘 다니라고. 근데 또 전화가 또 며칠 있으면 또 오는 거예요. 또 돈 보내는 거 잘 받았냐고. 그럼 딸은 이제 돈을 또 보낸 줄 알고 또 보냈어요 하면은 공부하기 힘들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래 끊고 또요. 또 그러니까 매번 이제 전화가 일주일에 몇 번씩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빠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나한테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웃으면서 눈치챘구나. 응?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돈을 한 번만에 보낼 걸 나누어 가지고 4번씩 쪼개서 보낸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응? 그 말을 듣는 딸의 진짜 이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응? 지금까지는 우리 아빠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 뭐 어떠냐? 수험생 시절에는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면은 책상에 우유를 한 잔 갖다 놓고 또 갔다 오면은 또 뭐 과자 사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응? 그러고 난 뒤에부터 이제 이걸 알고는 이 아버지와 함께 통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이제 좀 서먹서먹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누구와 관심을 갖고 삽니까? 뭔가 하나님 일 하면요, 막 저 멀리 또 무서운 분, 뭐 벌 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보면요, 로마서인가 어디 보면요, 아빠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보세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훨씬 친근감이 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에 속아서. 회복했잖아요. 그럼 자꾸, 응? 그 어린 아이들도 보세요. 내 짐승들도 이래 보면요, 가서 막 그냥 자기 낳은 그 짐승의 그 어머니에게 막 가서 빨고 등에 업히고 뭐 아예 원숭이는 아예 그냥 등에 타고 다니더만. 칸가루는 보세요. 아예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멀리 생각하지 말고, 이 보통 얘기 아니죠. 응?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전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잘못한다고 벌 주는 게 아니고, 너무 이상한 길로 가면은 깨달으라고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심심해서 징계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천명, 한자로 말하면 하늘 천자, 명령할 목숨 명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자는, 자, 안 되는 운명 속에서 살다가 불신자 상태의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지상 최고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는 뜻인데 이 어떤 일이냐? 자,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손에서 건지셨는데 믿어버리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요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10절에는요 뭐라 그랬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말은 뭐냐?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불신자를 주장하는 사단입니다. 불신자를 지배하는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은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왜 건지셨느냐? 분명히 다 말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10절에 싹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내가 못 깨달아도 내게, 우리가 못 깨달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최고니까 복음 속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천명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러니까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곧 천명은 뭐냐? 생명 걸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을 천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 대학에서도 잘못 배우면요 이상한 사상에 빠집니다. 중고등학교도 잘못 배우면 이상한 사상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진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중요한 선생님이냐? 자기가 가르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하기를 원하는가?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이 내가 가르친 제자에게 뭘 가르쳐? 그럼 선생님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자, 천명을 발견케 해주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요, 자, 정말로 그는요, 키도 작아요. 뭐 볼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 백도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결단한 거죠. 나는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나의 백입니다. 진짜 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많은 사람이 싸우는데 나는 남을 어렵게 하거나 싸우는 사람이 안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결단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뭐 꼭 잘생겨야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진짜 이 똑똑한 바울을, 대단한 바울을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 바울을 바꿔가지고 분명히 바울에게 천명을 주잖아요. 자, 9장 15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제 가라 하는 것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을 보고 이 지금 바울에게 가라 하는 것이고, 자,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이 사람은 누구냐? 바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진짜 핍박하러 가는 사람을 바울이 갑자기 회개시켜 가지고 뭐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 민족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이방인으로 주로 본 거예요. 또 그리고 임금들, 사람 중에 제일 높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불신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 또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보세요. 예수 믿는데 난 뭐 하며 살 것인가? 아직도 정리 안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리돼서요, 이걸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빨리 우리에게 천명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에게 천명이 있었듯이, 마치 아나니아에게 천명이 있었듯이,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요, 자, 보세요. 세상의 성공을 배설물로 여기는 천명. 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성공을 향해 치닫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바울도 뭐 예수 믿기 전에도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아주 율법을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부터 잘 배웠죠. 또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왕 지파.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요, 가장 엘리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냐. 다른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인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죠. 자, 이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근데 이 바울은요,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모르지.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 치닫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바울은요, 12가지 현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2가지 현장 배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니까 이 타락,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해 달려가니까 뭐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걸, 응? 또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응? 무당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우상숭배합니다. 난 눈에 보이는 거 절 안 하는데, 자기 생각과 마음, 자기 배운 지식이 우상이 되는 거, 그걸 딱 붙잡고요, 안 되내놓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우상숭배, 응? 마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 지옥 가고, 후손에게 또 그거 물려주고. 자, 이러니까, 자, 그러니까 배설물은 잘 알잖아요. 진짜 세상의 성공은, 야, 이거는 진짜 성공하고도 보세요. 뭐 지금 뭐 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거 보세요. 다 돈을 모으고 뭐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응? 그게 뭐냐? 배설물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치 이렇게 배출하듯이, 그것처럼 세상의 성공은 배설물과도 같다. 응? 이건 진짜 소용없구나. 그럼 뭐야? 성공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 안에 성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자, 역시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응?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보고 어떻게 당신이 성공했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자꾸 그렇게 물으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 이 셰익스피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자기 친구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친구 집에서 일하는 하인.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섹스피어가 친구 집을 찾아가니까 미리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친구는 외출 중이고 그 집에 있던 하인이 섹스피어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금방 우리 주인께서 돌아오실 테니까 들어와서 기다리시라고. 그래 이제 방에 이제 있으니까 홍차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을 쟁반에 담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섹스피어가 참 하인이지만은 참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이 감동을 했거든요. 한참 뒤에 아직도 이 친구가 안 와가지고 차를 좀 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을 때 섹스피어가 놀랐어요. 하인이 양탄자 밑을 청소하고 있어요. 양탄자 덮어버리면 그 밑에 뭐가 이제 안 보이지. 위에만 깨끗하게 하면 되지. 안 보이는데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부러 안 치우면은 뭐 치울 필요 없는데.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섹스피어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 비결이 뭐냐 하니까 영향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인이 친구 집에 하인이라고. 누가 볼 때 안 볼 때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섹스피어는 묻는 사람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큰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추구하지요.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 성경에도 보세요. 사울 임금이 됐으니까 뭐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 그러나 시기 질투로 사울의 임금을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임금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임금이었지만은 한때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는요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천명. 지금요 여러분 보세요. 회사의 회식 분위기가 어떻다. 지금 뭐 회사의 분위기가 어떻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잘못된 분위기 많을 거예요. 자, 그럼 우선에요 정치적인 걸 보세요. 뭔가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진짜 자기가 소신껏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들어갔지만은 국회의원들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초선 의원 뭔가 자기가 소신껏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왜? 이미 기득권들이 있고 하니까. 틀려도 자기 당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요. 거기에 손들어야 되고요.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보세요. 그런데 자,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쭉 하다가 나중에요 일부러요 로마까지 가려고요 일부러 죄수가 되고요 가이사 그 황제에게 상고를 합니다. 내가 황제에게 갈 것이다. 왜? 가이사라는 황제가 바뀌어버리면은 나머지 건 다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군대에도 이 대장이 불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불교인이 같은 뭡니까? 뭔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은요 눈치 봐서라도 또 절에 또 가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요 다르죠. 그렇죠?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다르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머리를 바꿔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자, 모세 같은 경우는요 바로왕을 꺾어버리면은요 바로왕이요 우상 숭배하고 10가지 재앙 내리는 그게 다 애굽의 거의 우상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복음 앞에 그냥 뭐 사정없이 꼬부라지잖아요. 거꾸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복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지. 응? 자,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참 지금요 여러분들 진짜요 제가 늘 얘기를 한대요. 제가 학교 교사도 했었지만은요 역사를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식한 역사를 모시는 무식한 이 목회자는요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역사의 흐름과 성경의 흐름과 이 세속의 역사 흐름이 똑같아요. 흐름이. 지금 우리 한국이 구한말, 다시 말하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 전에 그 상황 지금은 똑같은 거지. 나라 안에 서로 싸우지요. 자, 주위의 강대국 그때 역시 러시아입니다. 자, 중국 청나라 그때, 응? 일본 그 사이에서요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결국 나라 안에 계속 싸우고요. 인민날이 일어나서 정신 못 차려서 정유주제는 또 일어났죠.
똑같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문에도 그렇게 나는 거예요.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럼 누가 그렇게 하냐. 자, 그럼 지난 역사를 얘기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해방이 되고 난 뒤에 이미 그때는 하더라도요, 공산 사상은요, 전 나라를 다 싸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요. 이미 일제시대 때도 공산당 그건요. 그러나 그때는요, 공산당이 나쁜 걸 몰라요. 왜? 어려움 당하니까, 자, 뭐 너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우리 똑같이 나눠서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지.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몰랐지. 자, 그래, 더구나 또 해방되고 난 뒤에, 일단 군인들 무장 해제한다고 38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결국은 소련이 딱 들어오자마자 완전 공산정권 세워가지고, 응? 그럼 서로 대화하자고. 대화가 될 리가 있어요. 응?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민주주의로 기독교 나라로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는 사실이,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응?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응? 그럼 좋으면 북한으로 가지는 않고. 응? 그러니까 이 흐름을 바꾼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 나라의 임금을, 응? 그 임금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요. 자, 또 누구면,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비가 돼서. 그러니까 이 제일 위의 사람을 바꿔버리면 흐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내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때는 로마 황제라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응? 여러분 좀 지난 일 혹시 잘 아시는 분인지 몰라도 노량진 그쪽에 유한양행이라고요. 그분이 유일한 그분이 세운 그 회사입니다. 유한 킴벌리 다 그건데요. 그분이 그 회사를 세우고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진짜 우리가요, 불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 기도 내용 보면요, 진짜 결국은 다 보세요. 다 아들들에게 다 물려주는데 그분은 아니에요. 정말로 회사를 잘 경영한 그분에게 그 회사를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완전히 하나님의 진짜 올바른 기도. 자, 미국의 그 메가더 장군이 장군으로서보다는요, 그 아버지로서 아들을 향한 그런 기도, 부모로서의 기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말로 본받을 만하거든요. 흐름을 바꾼다는 거. 응? 자, 회사의 잘못된 회식 문화를 바꾼다. 응? 많이 달라진 것도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세상 흐름을 바꾸는 천명. 응? 이미 좀 지나간 얘기도 하지만은 한때 그 연세대 교수기도 하고 했던 분이 있어요. 저 경주에서 포항 가다 안강에 있는 아마 교수님 알죠? 의사였잖아, 보면요. 자, 경북대학교 교수 하다가 연세대 교수로 오게 됐는데, 이분이 그리러 온 것은요, 어떻게 왔느냐. 경북 교수를 있다가 연세대 교수를 어떻게 합니까? 학술 대회가 춘천에 있는 가운데서 그 열차를 타고 가운데서 그 차에 타고 있는 어느 교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집사예요. 연세대 교수 집사예요. 이 집사에게 전도를 했단 말이야. 그분이 생각하기로 나는 집사인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누군데 이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분을 이름을 기록을 하고 전화번호를 기록했죠. 나중에 연세대 교수 빈자리 있을 때 그분을 추천한 거예요. 그분 교수 이름 압니까? 이영재 교수님, 이영재 권사님 그분 이름 아세요? 돌아가셨잖아, 보면요. 예? 황수관 박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 가고 했는데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진짜 그랬는데. 아니 보세요. 전도하는데 세상에 이걸 보세요. 응? 우리 황진근 형제 같은 황씨라서 기억하고 있는지 하여튼 제가 참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응? 자, 세 번째로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의 천명. 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럼 요셉의 경우는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는데 자기 목숨도 자기 목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붙잡은 것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 비전, 그것과 하나님 함께 한다. 이것만 붙잡은 거예요. 그거 붙잡고 뭐 죽거나 사거나 그건 관계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자, 불신자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게 바로 이제 누굽니까? 보디발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요. 왕도요.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보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걸 봤거든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거기도 분명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없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그리스도에서는 잡힌 바 되는 것을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뒤에 것은 돌아보지 않고, 자,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응? 별로 한 것, 뭐 자랑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이지, 얼마나 진짜 이 중요한 삶이냐. 응?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바로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응?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응? 제가 그 한 선교사의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응?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건국 때 그 얘기도 이승만 대통령 하는 이 얘기도 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응? 한 12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거든요. 자, 이분들이 어디로 왔느냐?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하여 선교를 했는데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이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아마 한국에 이 해방이 되고 이래 돼가지고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올리브 로제라는 두 딸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광복 되기 전에도 광복을 기원하면서 미리 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해방시킬 것이니까. 1906년에 2월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가 와서 상여간에서 잠시 쉬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시골에 보면요, 상여하는 그걸 보면요, 조그마하게 집을 지어서 거기다 이렇게 넣어놓는 데 있어요. 뭐 우리 동네도 그 있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여간에서 비를 피해 잠시 쉬었는데, 자, 하필 그때 바로 상여 물품이 들어있는 거기에 바로 앞에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에는 이런 의료 그런 거 없으니까, 장티푸스 일종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놓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넣어놓는데, 거기에서 비를 피했는데,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돼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2년 후에 선교사님 부인이 자녀를 드시고 다시 남편이 선교하던 그 지역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공주에 큰 교회를 세우고 기회를 하고 47년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두 딸도 역시 또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 자, 이 우광복이라는 이 아들이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서 공주 땅 동산에 묻혔는데, 이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뒤에 다시 한국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한국은 그때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그때는 하지 장군이 미 군정관으로 이제 이게 미 군정을 한 몇 년간 할 때, 자, 신탁 통치를 할 때였어요. 그때 이 하지 장군이, 자, 이제 사람을 구하는데 한국말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이런 능통하게 통역을 할 사람이 없느냐. 그때 이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뽑혀온 사람이 우광복입니다. 그래서 이 우광복이 한국 정부의 수립에 관여를 하는데, 이 하지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이 우광복이 자기 어머니와 상의한 후
어머니가 추천해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48명이 다 기독교예요. 50명 중에서. 응? 그래서 정부 수립 때 요소요소의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당시는 뭐 기독교인들 5%도 안 됐거든요. 문교부 장관된 기독교인은 미신 타파를 시작을 하고, 군대에는요 군목 제도를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자 재헌국회, 자 처음으로 이 국회에는요 자 이윤영 목사님이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국회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기도문 내용이요 제가 읽을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의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이루게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같이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랬거든요. 이래가지고요 자 10년 만에 500만 명으로 20년 만에 100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나라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고 합니다. 말씀 그대로거든요.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들어가는 참여입니다. 자, 아무리 제가 복음은 모든 것을 세상의 선거를 배설물로 여길 정도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것이다. 세상 것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의 천명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아니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셨다. 지금 미국에도 보세요. 새해 들어가지고 또 어디 또 누가 이라크 파병되고 온 사람이 또 총 또 쐈잖아. 보면요 다 마귀에게 잡히면 그래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잖아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고. 제가 어제도 내가 이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김수환 씨라고요. 그분은 나이가 저하고 똑같은데, 지금 다리를 못 쓰니까 누워있는데도요, 이분 항상 웃습니다. 그럼 어디다 가니까요, 성경 딱 펴놓고, 목사님 이번에 사도행전 읽고 있었다 그래. 그 사도행전이 뭐라는 얘기 또 해주고 보니까요, 부인 이름을 가르쳐주면서 장명순인데 자기 부인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인도 교회를 다니기도 했어요. 그 전에 가면 제가 가면 피해버리고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 주인자 편지 갖다 주면요, 이거요 바퀴벌레 생겼다 그래 다 버려버린 거예요. 보고 난 뒤에 남편 본 걸. 지금 보니까 안 버렸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두 아들도 이름이요 김태환이고 김동원인데 33살, 큰아들은 장가가서 울산에서 직장생활하는데 손자가 6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은 32살인데 서울 가양동에 사는데 아르바이트 하는데 장가 안 돼. 왜? 돈도 못 벌고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중요하잖아요.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에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천명이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그렇죠? 모세를 왜 40년간 교육시켰겠습니까? 그것도 애굽에서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모세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진짜 학력자지.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진짜 세상적으로 뛰어난 바울을 왜 불렸느냐 이거요. 9장 15절 다시 보면은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고 가서 네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잘 가르쳐주라 이 말이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미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 창세전에.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응? 그래 내가 뭐 지금 남편 만난 거 누구 만난 거 이상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모르지.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천명을 받은 이미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게 좀 자 오늘 내가 진짜 이 신년에 오늘 신년에 두 번째 주일에 진짜 내가 나를 통해서 뭔가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그래 안 하더라도 진짜 기도하기를 해보세요. 우리 저 박연아 집사님 저와 계시지만요. 할머니가 아마 저기 저 청도에 어느 병원에 계신데 92세인데 아마 어릴 때 할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 봐. 아마 곧 돌아가실 그런 상황인가 봐. 그 연락이 왔는데 뭐 제가 여기니까 청도가 어딥니까? 지도 보면요. 대구 밑이 청도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모방에다 카톡으로 올려가지고 이래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번에 왔더니 최영호 목사님이랑 창녕이 함께하는 교회에 그 연락했더니 목사님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거기까지 한 50분 걸리는데 제가 오늘 필리핀 가는데 사역자에게 얘기해 놓겠습니다. 이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막 그 주위에는 이제 믿을 사람이 수두룩한 거지요.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응? 결론입니다. 천명을 받은 사람은 그리고 받고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말씀에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세월을 포착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를요. 유심히 보는 사람은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내가 막 대충 그냥 뭐 밥만 먹고 그냥 뭐 직장 가서 일하고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응? 그 똑똑한데 왜 이렇게 가정이 많이 갈라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응? 자 오늘 우리 2017년 1월 둘째 주일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날.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날. 자 더 세게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날. 자, 이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 제대로 하고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해도요. 내가 진짜 이걸 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응? 분명히 출애굽기 3장도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그랬어요. 모세는 가서 단지 심부름으로 하는 거예요.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소중한 존재다.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유 있는 사람, 사람의 생각으로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생이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 이 귀한 사실을 붙잡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